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드러너입니다. 동반주자로서 앞에서 그 끈을 붙잡고 두 사람이 장애인 마라토너와 그리고 또 앞에서 가이드하는 그 주자가 같이 끈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뛰게 되는데 이 동반 주자가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줄 때 그 사람의 그 페이스에 맞춰서 같이 동행해 줍니다. 빨리 달릴 때는 힘을 내서 같이 달려주고 또 지치고 힘들 때는 속도를 줄여주면서 옆에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때 그 끈을 잡아당길 때 그 느껴지는 그 끈의 감각과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동반주자의 그 거친 숨소리 또 말소리 그 안내하는 그 소리를 듣고 42.19km라는 마라톤 여정을 잘 완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거하시면서 우리를 잡고 계신데 그 끈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칠 때는 넘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그 끈을 붙잡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끈을 우리가 놓치고 그리고 그것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서 답답함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 때 정말 주님이 계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 안에서 이 끈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참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두 제자와 같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 채 방황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법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요, 우리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엠마오를 향했던 제자들의 비극은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지금 현재 그들 곁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슬픔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향했던 겁니다. 그들은 현재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슬픈 기색을 띠면서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도 함께 동행하신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영이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두 제자 곁에 가까이 동행하시고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두 제자에게 함께 걸으면서 말을 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걷던 제자들은 그 가던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었던 이 제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 답변해 줬습니다. 나사렛 예수신데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셨으나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하시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 그 신앙의 고백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티칸에 가보면요,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그 천장 위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 아담의 손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 그 그림입니다.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며 너의 손을 붙잡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림입니다. 아담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가까이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림이 바로 천지창조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요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성경에 36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이지 않습니까? 365일보다도 한 번 더 많은 366번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나만 홀로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위험천만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의 그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갖다가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영원토록 함께 거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가요,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도하고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도요,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설마 하나님께서 황량한 이 들판,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사 가운데 있었는데 이 황량한 들판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생각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소리쳤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황량한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고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요,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인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그 아람의 군대로부터 그렇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종 사환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면서 정말 도단성에 갇혀서 이거 죽는 것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자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자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 그 성을, 도단성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위기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힘드니까 지치니까 나를 업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함께 하신 예수님, 그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어두워지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하는 그 두 제자와 오랜 시간 같이 길을 걸으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눈을 열어주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빵을 떼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빵을 떼어서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빵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찬을 통해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 무교병빵을 갖다가 우리가 입안에 넣고 먹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먹는 겁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먹고 영접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먹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신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이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알기는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량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바라고 믿었다라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부딪히고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들, 또 기도 응답의 기쁨들,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관적인 말씀으로 부딪히고 다가올 때, 그럴 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순종하며 해나갈 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2세기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잘 느껴지지 않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온종일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도보다 앞선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을 그렇게 삼으실 때도 40일간 줄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기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드디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떠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금방 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 만나야 미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언제나 신앙생활은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이 와도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순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면 평생 기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집을 사서 차를 사서 땅을 사서 또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간수장까지도 살리는 역사,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마음의 감동 감화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 옥문이 열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